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3주일의 주제 이신칭의, 다른 말로는 제2의 믿음, 믿음의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59문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이죠. 513페이지에서 이 본문이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는 516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5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13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자, 이것은 기독교 강요의 사권 주제이기도 하죠.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516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정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을 짓는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분의 호의를 받는다는 뜻이다. 성경적으로 어렵다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또 중생과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중생된 자 또는 믿음으로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그분의 계명에 일치하여 삶을 정리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칭의가 지금 거룩함, 즉 성화, 이것을 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와 관련을 지으면 이것은 회개와 관련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갔을 때 늘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화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의미하고 상태를 의미하니까 실제는 견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견인이 바로 참된 회개로 드러나죠. 그래서 88문에 가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는 의인이라고 불리고 경건한 자라고 부른다. 만약에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제 마지막 권 제 7권에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로 사악한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보통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wicked라고 그럽니다. 의와 정의 간의 차이점에 관하여 우리 신우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 의와 정의의 차이가 있다? 상당히 흥미있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인은 율법에 일치하거나 율법을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다. 칭의는 누구에게 이 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느 대상에게 형상과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색과 시기하는 것과 같아. 자, 신색은 의고
희게 하는 것은 칭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 가지 칭의가 있다. 법정적 칭의는 법정적 칭의가 첫 번째요. 두 번째 칭의는 이것이다. 하나님과 율법에 일치하게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중생될 때 우리 안에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복음적 칭의는 복음적 의를 적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다른 자의 의를 적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대속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재능을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의 의를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거나 리미션 하는 것이다. 사면하는 것이다. 죄 없다고 선언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죄들의 용서는 같은 것이다. 우르시누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게 여겨지는,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고 우리를 수용하는 의라고 선언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와 칭의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치하는 점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이것은 그렇게 여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작성한 우르시누서가, 하이델베르그를 작성한 우르시누서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선언은 죄인을 어렵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선언은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상당히 흥미있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righteousness를, 그죠?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는데, 전가했죠. imputed를 하신 거예요. imputed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justification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관하여서 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고 후자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믿음은 어렵게 여기는 믿음이다. 어렵게 여기는 믿음이다. justifying faith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의를 수용하고 신뢰한다. 결국 어렵다거나 어렵다 여겨지는 문장은 같은 의미죠. 하지만 우르시누서의 견해처는 두 측면으로 여겨진다. 어렵다, 이제 righteousness를 말하고, 어렵다 여겨진다, justification을 말하는. 그것은 같은 의미지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인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다.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논리상으로 은혜 언약이 명시되어졌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을 인간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시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 선생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절대적 필연성과 그 다음에 상대적 필연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1권 6장에서 칼빈이 이 설명을 하거든요. 특별히 9항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이 절대적 필요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고요. 제가 16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필연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절대적 필요성은 영원적 예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절대적 필요성과 상대적 필연성이 충돌하지 않는다.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충돌하겠느냐. 이제 칼빈 신앙고백서 우리가 신앙고백서 이제 9장이 죄송 8장인데 잠깐만 헷갈리는데 8장이 여러분 아다시피 중보자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의 1항에서 칼빈이 이 절대적 필요성의 칼빈이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절대적 필요성을 말합니다. 절대적 필요성이 자유의지, 상대적 필연성과 충돌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논리상으로 은혜 언약이 명시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논리상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절대적 필연성에서 볼 때는 이미 완료된 언약의 사상이 타락이라고 하는 상대적 필연성이 등장하니까 나타난구나. 근데 그것을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측면을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차차 제가 설명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사역을 수행하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제가 중보자는 바로 신분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바로 사역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구부로 말미암는 의의가 시간에 드러났다. 시간에 선언한다. 타락한 인류 누구라도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누그러뜨리며 드려진 희생제물, 속죄제물, 또 다른 말로는 화목제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분을 수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상대적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필연성이라든가 절대적 필연성을 이제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absolute necessity 이 말입니다. 그 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은 공의롭게 자신의 순종, 즉 자신의 의를 우리의 고백에서는 획득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이 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공의롭게 심판을 받으셔서 자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 과정이 공의롭기에 또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분은 공의롭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신의 순종, 즉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그분과 화해시키고 그분의 자녀임을 회복시킨다.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게 된다. 이거 준수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칼빈이 이어서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의를 공의롭게 전가할 수 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바로 대상이 의인 즉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심판, 우리가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대신 그분이 정의로운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또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유기된 자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받아야 할 정의로운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유기된 자는 당연히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을 선택된 자에게 공의롭게 베풀 수 있다.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이루어졌기에 의를 우리에게 전가할 수 있다. 무상으로 베푼 죄들의 사면, 의의 전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죄들에 대한 저주를 받아 죄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아.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한다. 어떻게 본다면 앞서 이제 흰색 옷을 입는다. 흰색이라는 것은 우리 신우서가 하는 말이죠. 흰색은 의를 말하고 흰색 옷을 입는다. 이것은 칭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정말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정표가 어디 있죠? 칭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마 517페이지가 519페이지네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519페이지 여기서부터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개혁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